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말세는 세상 끝이지요.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종말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분명히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도 아주 끝이에요. 끝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들이 이제 너무나 세계 곳곳 처처에서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고 육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육적인 부분은 눈으로 보면 되지만 영적인 부분은 안 보이는 세계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성령님도 안 보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있고 영역이 있어야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세계를 추구하면서 갈 수 있는 힘, 영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또 깨달으면서 이 말세를 만난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누구나 신앙생활에 이기고 싶고 승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러나 다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파리에서 2024년 올림픽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파리에 갈 때에는, 국가대표로 갈 때에는 다 이기고 싶지요. 자기의 종목 분야에서 다 승리하고 싶고 이겨서 특히 메달 가지고 고국에 돌아오고 싶은 그런 다 꿈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꿈, 그들의 그 열심, 이것이 4년 동안 기다렸다가 지금 올림픽을 하는데 메달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다 따로 있지요. 이긴 사람들이, 잘한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메달을 가져가도 금은 동이 다르죠. 이처럼 이기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누가 그 영광을 싫어하겠습니까?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싸웁니까? 그래도 실수하든지 아니면 기량이 또 실력이 모자라면 자기의 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같아도 겨루어 보면 이 실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행운은 정말 0.1%라도 있을까, 그런 변수가 있겠지만 거반 자기가 평소에 훈련한 대로 자기가 그 점수와 등수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늘 평범한 삶 속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현 상태를 늘 살펴보면서 관리하고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잘하는 줄 알지만 잘 못할 수도 있고, 또한 방심하다가 넘어져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금 때를 알아서, 지금 세계 동향을 알아서 오늘이라 일컬어질 때에 다음으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한다면 언제나 평범함 속에서 평상시에 훈련 잘한 선수처럼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말세를 만난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일수록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세를 만날수록 예수 믿는데 박해가 심하게 따를 수 있다는 그러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박해도 싫고 또한 환난도 싫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박해가 뭘 좋겠어요. 그 환난이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도 보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고난 없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광만 있다면 굳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이 처참히 이 고난 받아주신 것, 그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평화 주시고 하시려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그러한 이 모든 질병과 불행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값인 사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느라고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죽으심, 그것이 끝이었다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굳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비록 이 땅은 추위와 더위, 심음과 거둠이 반복되면서 또한 때로는 환난, 때로는 박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려는 은혜는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자고 우리를 믿도록 초청해 주셨고 믿도록 은혜 주셨고, 또 우리가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깨어지고 배신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진리의 길을 바로 갈 수 있고 이기며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말세를 만난 성도는 부귀영화 꿈꾸고 안락함을 꿈꾸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박해로 조여오는 그 세상의 그런 힘, 그런 악한 세력의 힘을 감지하면서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주님을 그렇게 찾아가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이 고든 길, 믿음의 정로,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내 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환난 당하시고 핍박 당하시고 고난 받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죄 있는 우리들은 죄값이라고나 하고 죄 때문에 오는 그러한 이 세상의 구조 때문에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죄값을 치르시고, 그것도 우리의 죄, 인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 남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그렇게 잃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생명을 잃어버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그렇게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미리 이렇게 믿고 고백한 우리들에게는 이미 그 신분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확실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리고 불언간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또 언제인지 주님이 언제인지 모르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여서 주님과 함께 변화체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잠자면 주님 나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고 환난이고 박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대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상이 흉흉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믿음, 오직 예수, 이거 외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는 변화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 주신 영원한 영생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이 변하여도 믿음이 변치 않도록, 금과 같이 변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당장 생각하면 현실에 이끌려서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육신의 이 세계의 상황대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는데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렇게 찬송가처럼 믿음을 지키고 가는 사람들처럼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주의, 이기주의, 이런 이기주의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의 정황을 봐도 훈훈한 그러한 인정 어린 그런 소식이 들려지면 좋은데, 뉴스에서는 아주 각박한 소리, 흉흉한 소리가 많이 들려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런 현상이 있지요. 얼마 전에도 참 불행한 사건, 이런 사건이, 무서운 사건이 TV에서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냥 봄풀이처럼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이런 것들, 정말 날이 갈수록 범죄가 더 심해지고 끔찍해져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싶어 하셔도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어둠에 장악당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현상을 보면, 말씀에 나오는 현상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고 조급하고 배신하고 이런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평화를 깨고 사랑을 깨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깨는 현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계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러한 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살 수 있는데 이 우리의 생각, 육체의 욕심 그리고 마귀의 그 모든 관계는 우리를 가장 불행한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존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를 지켜야 되죠. 우리 나름대로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 제일 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는 자기를 우선으로 여기는 그냥 보통 이기적이죠. 그러나 아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이기주의적인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쾌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것들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이나 또 신명기 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대, 이것은 천은 그 당시 성경 기록 당시에 최고의 숫자예요. 최고의 숫자. 이렇게 길이 사랑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저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법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간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내가 사랑받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내가 사는 것도 그렇지만 영원히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희락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계된 것을 사랑하면 이 모든 고통받은 말세에 이 비록 핍박은 올지 모르지만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몸이 편하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지요.
그처럼 안락하다고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들도 그 얼마나 이 한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힘들겠어요. 손에 땀을 쥐고. 그런데도 정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흔들림이 없이 나가는 그 자신들의 정신력, 이 정신력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게임에 임하다 보면은 정말 자기들이 생각한 그 이상의 그러한 기록과 그러한 또 능률과 그러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믿음, 그리고 우리 한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알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세계가 급변하고 또한 흉흉하고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좌우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굳세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믿음이 되려면 내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은 신념이에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하면서 그 말씀 꼭 붙들고 가는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하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곳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으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지 않으면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하는 대로 갈 거야 이러면서 말씀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하는 곁길로, 이 불행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믿으라. 내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도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말씀을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하는 것이 정말 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권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훈육되고 양육되어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림 없이 그렇게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세상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참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열거되는데 그 중에 에녹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 지켜서 나도 살고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서 남의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축복받으며 또한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칭찬과 또 상을 얻으면서 영원히 천국에서 승리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